역사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스컴 보는 날이죠. 신문, 텔레비, 라디오 방송 들어보면 이 정치가들이 역사를 진행해가고 기업가들이 역사를 역사해가고 또 사회에 사고하는 사람들 뭐 그런 일을 행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역사를 진행해 갑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에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영화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그 드라마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무대에서 연극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할머니로 나와요. 그러다가 또 언제 보면 세대부로 나오고 또 언제 보면 천으로 나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 연출가가요 사람을 픽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분장도 그렇게 시켜놓고 이렇게 하라, 또 행동도 이렇게 하라. 그 하나 장면 찍는데 얼마나 그만 노력을 많이 합니까? 이렇게 하라. 말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영화가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무대에서 연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배우에서 연출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그렇게 하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을, 어떤 사람은 장관을, 어떤 사람은 도지사를, 어떤 사람은 시장을 들어가지고 한 시대를 쓴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는 줄 압니다. 안 그래요. 지금 김정일을 쓰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쓰고요,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신 거랍니다. 네. 자, 그럼 왜 역사를,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사 아닙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걸 기록한 것이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의 중심 내용이 뭐냐? 왜 그러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도록 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운동. 교회운동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슨 사회주의를 위해서, 복지사회를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바로 교회운동 때문에 바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회운동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진행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뭐 하겠어요? 교회가 구제단체, 물론 교회가 구제합니다. 그러나 구제 중심은 바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또 교회가 여러분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믿어라.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어라 전도하고, 국내에 없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교하고, 우리 대신 사람을 보내서 선교하고,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사치기 사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거룩한 예수 운동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교회는 부흥돼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아멘. 성령님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교회는 부흥돼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석천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생명력이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교회에 와서 이제 전도하잖아요. 전도해서 이제 교회 오잖아요. 왔는데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가 교회가 정말 천국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시험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시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사가 아니잖아요. 속담에 털어서 뭐 한다고요?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완벽합니까? 여러분 천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영원한 천국을 이뤄가고 우리 천국을 향해서 갈 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사가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아무리 교회 구성원들이 유명한 그런 구성원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면 곤란해요. 여러분, 어느 청년이 말이죠,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정말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정말 좋은 교회, 또 그리고 완전한 교회,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 좀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래? 자네도 그런 교회 찾나? 나도 그런 교회 찾네. 목사님이 그러면서 나한테 좀 소개해 주게, 나도 가서 열심히 섬기고 싶네. 그러다가 딱 한 군데는 있어. 근데 자네 거기 가고 싶은가? 예! 저 하늘에 있는 교회, 거기에 하나 딱 있는데 거긴 죽어야 가. 자네 거기 가고 싶은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다 필요해서 사람들이 이 교회로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얼마나 기적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천국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걸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안 보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다, 그런 소리도 못 들어봤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믿고 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 어떻게 꼭 안양에 와서 여러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안양에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말이죠, 그저께 참 제가 오랜만에 신방을 한번 갔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 인천 성남동에 갔는데 92살 잡순 할머니예요. 1988년에 우리 교회 등록을 했대요. 그런데 차를 3번 타고 와요. 차를 3번 타고 오는데 11시 예배를 위해서 가서 중간에 이제 버스가 지나가면 한없이 기다린대요. 8시에 출발한대요. 여기서 8시, 9시, 10시, 11시 3시간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말이죠, 어머니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성문교회 가야 된다. 내 교회 있잖아요. 내 교회. 하나님 여러분을 석천교회 보내주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뭔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 교회에 보냈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교회를 살 일이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왔다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다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말이죠, 지나고 난 다음에 껄껄해야
이미 다 지나가버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할 때가 있어요. 일할 기회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병복의 권사님. 우리 이 건물에 청소하신다고 하는 우리 신용건 장로 어머니입니다. 개척교회 때 거의 전도사님 역할을 했어요. 매일 와가지고 신방 다니고 전도했어요.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자기 몸도 가누지를 못해요. 그때는 매일 출근하고 매일 그냥 신방 다니는데 지금 제가 신방 다니자고 연락도 안 해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이미 그때가 지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주 앞에 갈 때만 남았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돼요. 나중에 지나면 아무것도 못하면 그때 후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됩니다. 119로 전화가 왔더래요. 아더띠 우디띠 붙었어요. 그래 전화 오면 우리 집 아저씨 우리 집 불났다는 거예요. 소방관 아저씨가 말이죠. 그 소리를 듣고 뭐라 이놈 봐라 재밌네. 그래 한번 다시 해봐라. 아더띠 우디띠 붙었어요. 그러니까 또 재밌네 한번 더 해봐. 또 한 거예요. 그래 한번 더 해보지. 나중에 그러더랍니다. 야 개떼끼야 우디띠 다 탔다. 자꾸 해보라고 하는 사이에 우리 집 다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밌는 우스갯소리지. 소방관 아저씨가 그러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소방관이 몇 명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집 불 탔기에 개새끼야 우리 집 개새끼야 우리 집 불 다 탔다는 거예요. 자꾸 해보라고 하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 조금만 있다가 다음에 하다가 기회를 다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주어졌을 때 신뢰하십시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제2의 기회가 우리가 오지는 않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건요 우리 앞에 지나갑니다. 소리 없이 내가 붙잡아야 내 것이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후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사건도 있고 저런 사건도 있어요. 지금 이 한국 교회 말이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손해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 운동이 확장이 되고 나 때문에 목사님 목회가 신이 나야 되고 나 때문에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해야지. 내가 잘못해서 교회에 상처를 주고 내가 잘못해서 성도들이 시험받고 내가 잘못해서 목사님 목회에 고통을 주고 여러분 이건 절대로 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은 복받을 일이라 생각하는 남한테 양보하지 마세요. 이거 복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동참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애를 키웁니다. 키우는데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그 애가 자꾸 귀찮게 합니다. 좀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 근데도 자꾸 귀찮게 합니다. 한방 쥐어 박습니다. 왜? 너무 귀찮게 하니까. 주의 먹는 교회를 자꾸 찔러보세요. 사람이 한 번 때리는 것은 조금 아프단 말이지만 하나님이 때리는 것은 여러분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빼놓고 저 부천 쪽에 있어요. 여러분 PD수첩을 봐서 알 수 있어요. MBC PD수첩 맞나? 예, 거기 나온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부천의 부천 제1교회. 아마 그 처음 교회로 나왔나? 제1교회로 나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MBC에 나왔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말이죠. 막 돈, 교회 돈 가지고 막 여기저기 땅 살았다고 해서 목사님 돈 다 어디다 쓰셨습니까? 제목이 그랬어요. 그리고 MBC에 나왔어요. 저는 MBC를 거의 안 봅니다. 왜 안 보는 거 아니? MBC의 그 편성하는 국장이든지 그 사람이 아마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를 좋아하는 거, 불교 신자인가 봐요. 어떻게 하는지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걸 막 방해하고 이럽니다. 근데 그 교회, 그래서 말이죠, 교회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시험 들고 말이죠, 목사님 막 그냥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교인들이 말이죠, 교회 사랑하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막 데모하고 목사님 막 그냥 쫓아내려고 하고 말이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짝이 돼서 이렇게 갈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교회가 반토막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 막 부천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나쁜 목사, 교회 돈 횡령한 목사, 이렇게 낙인이 찍혔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집사님 앉아 계십니다.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롯데백화점, 부천 롯데백화점 뒤에서 화이트 안경이라고 하는 안경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갔는데 그 장로님이 다른 선임이라는데 우리 집사람 아니까 집사람한테 막 그걸 얘기하면서 그때 국민일보에 무혐의로 판결이 됐다고 신문을 놨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다 얘기를 하면서 그걸 부지킨 목사가 있다는만, 여러분 롤스타에 대해서 투기 감시 자본 무슨 감시 센터 한 우리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황본 사람이 돈 8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또 저기 외곽도로 하는데 도롱뇽 그 도마뱀 같은 건가요? 그게 자기 조상이라고 해서 그만 어떤 여자 중이 말이죠. 막 반대하고 누워있고 그런데 10억 받았답니다. 맨 이런 사람도 돈 받으려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얘기를 하도 속상해서 그 목사님 이름을 제가 여기서 안 되겠습니다.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의분이 대단하고 말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막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부직해가지고 해서 그 사람을 뒷조사하려고 부천 원미경찰서에 가서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냐고 목사 맞냐고 그러더랍니다. 형사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맨 고발만 하는데 경찰서에 맨 고발만 하러 다니는데 이 사람이 목사인 줄 처음 알았대요. 그러냐고 이 장로님이 깜짝 놀라지고 또 뒷조사했는데 집이 세 채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주키기로 하기로 하고 1억을 받았대요. 맨날 이러고 다닌답니다. 그리고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세금 어떻게 쓰는지 하여튼 자기 목사님 이름으로 하지만 자기 목사님은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것이라 생각하지. 목사님 이름만 빌려준 거지. 근데 목사가 돈 횡령했다고 해가지고 방송 타고 한국 교회에 먹칠을 하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파괴한다고. 그런데 여기 이제 신천지 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 신천지가 미리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오랫동안 있다가 보통 3년, 4년, 5년 있다가 말이죠. 그 교회에 있으면서 내통해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든다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며칠 있다가 제가 같이 갔습니다. 그 부인까지 같이 있어요. 보면서 말이죠. 지금은 그 교인들이 그 교회도 잊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5명, 10명, 20명씩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 찾아다니는데 어느 교회가 받아주지 않는데요. 우리 교회도 안 받아줘요. 저는 한 사람씩 오면 받아주고 떼거리로 오면 저는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와 미아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요소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교회 운동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석천교회 오늘 밤에 참석한 여러분 교회 운동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교회에 보세요. 언제든지
교회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발산하고,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운동에 언제든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함께 할 거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심 내용을 보세요. 자, 우리 14절 같이 보십시다. 14절. 자,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그 사람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아멘. 언약궤를 메셔야 돼요. 자, 언약궤라고 하는 말은 길이가, 가로가 여러분 130cm, 높이와 넓이가 70c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좀 더 클까요? 좀 더 크겠지. 그리고 한 70cm만큼. 무거운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닙니다. 이 언약궤, 이 속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 들어있고요. 그건 말씀이신 예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은 상징적으로 부활이신 예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광야를 행진할 때 이 언약궤가 언제든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장군을 대신해서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하러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요단강은 적어도 꾸불꾸불해서 320km고 직선으로서 130km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리와 밀을 거둘 때는 물이 넘쳐가지고 30m, 물 깊이가 3m에서 4m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너가느냐? 뗏목 만들어라, 다리 만들어라, 배로 건너가라 이러지 않았어요.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어깨에다가 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면 갈라진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물이 흐르는데 그때는 물살이 또 셉니다. 근데 어깨에다 메고 들어가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어깨에다 메고 물가에 잠기자마자 바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어깨에다 메야 돼요. 손으로 들 수도 있어요. 손으로 들면 여러분 힘들면 놓을 수 있어요. 힘들고 또 아니면 귀찮으면 놓을 수도 있어요. 또 가다가 뭐 걸러지면 놓을 수도 있어요. 어깨에다 메면 놓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같이 주저앉아야지.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그만 이렇게 우살을 통해서 말이죠, 새소리를 해가지고 끌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막 환영하니까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 가서 붙잡으려고 하다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었어요.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수레 아무리 좋은 수레로 싣고 가도 안 된다 이 말. 어깨는 메고 가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아멘. 이 교회를 여러분 어깨에 메야 돼요. 아멘. 장로님들에게만 매지 말고 성도들이 다 같이 어깨에다 메야 됩니다. 아멘.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운동에 다 같이 동참해야 돼요. 누구누구는 빼놓고 누구누구만 하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 같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저희 교회 보니까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 교회가 말이죠, 제가 이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다 좋아요. 정말 건물 보니까 있을 거 다 있대. 구석구석에 보니까 말이죠, 아이고 세상에 이 한 80평 가까이 되면 신장님이 70뭐 9.5 몇 평이라는. 그리고 건평은 300평이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빨이 져가지고 말이죠, 다 있어요.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뭐지요? 주차장. 주차장, 요새 주차장 없으면 곤란합니다. 저에게도 주차장이 지하로 3층인데 우리는 건평이 3,200평인가 3,500평인가 하여튼
교육권 빼놓고 본당만, 교육관은 또 따로 있습니다. 길 건너서 있는데 지하 1층, 2층, 3층 있습니다. 난리입니다. 앞에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다 못되고 난립니다. 동네를 대놓아가지고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말이지 자기들이 집 앞에 대놨다고 해가지고 그래, 막 미안합니다. 막 사과하러 다니고 말이죠. 막 그럽니다. 주차하면 무슨 교회 안 됩니다. 왔다 가도 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맛있는 음식점이라면서 가보십시다. 어제도 우리 신장누님하고 음식점에 가는데 주차장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사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점도 갔다가 주차장이 세워놓을 때가 없으면 다시 갑니다. 이 교회 정말 제가 볼 때 주차장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말 이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주차장 정말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부흥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십니다. 아멘. 제가 그걸 체험했습니다. 제가 말이죠, 우리 송내동에 있었습니다. 부천에 제일병원 옆에 송내동에 있었는데 그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때 당시 2000년대 1998년인가 그때 됐습니다. 37억, 건축비만 37억인데 제가 원하는 그런 건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진짜. 근데 동네 사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교회 진다고 하는 소문, 이런 투시도까지 다 나왔어요. 소문을 듣더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교회 짓기만 해봐라. 길거리에 누워있지. 절대로 교회 못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땅 2,500평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든 처치를 하자. 가든 처치를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남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자 바이블 스터디하고 또 애들 영화 보여주고 그리고 오후 예배 마치고 가게 하자. 그런데 말이죠. 그 부천시가 중앙에 가는 길이 자동차 도로가 포화 상태예요. 우회도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회도로를 딱 그려놨어요. 꼼짝 못하도록. 그 시장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 상동에 개발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 그쪽으로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초대시장이. 바뀌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정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는 의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느 목사님들 셋이 찾아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상동으로 교회 갈 의향이 없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러면 좀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자기들 상동에 이제 종교 부지가 나왔대요. 나왔는데 이제 종교 부지가 다 큰데 자기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좀 다른 데는 잘라달라니까 잘 잘라줬대요. 여기도 잘라달라니까 죽어도 이건 안 잘라준다고. 이건 잘라줄 수 없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청와대 무슨 도시에다가 하여튼 서류를 이만큼 갖다 놓대요. 자기들이 발이 불붙어. 그런데도 안 된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가서 막 데모를 하니까 말이죠. 토지개발공사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원가, 그러니까 분양 원가보다 평당 100만원 이하를 다운시켜 줄 테니까 그럼 분양 원가에 다른 교회에다 넘겨라. 그리고 거기서 남는 이익을 그러면 가져가라. 여기 이제 그 교회 가져가야 될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우리 교회 찾아왔느냐 하니까 버스 타고 이제 가는데 우리 교회가 보이더래요. 그 버스 정량이더래요. 그래서 내리자, 한 사람이 내리자 그래서 내렸대요. 뭐 뜬금없이 내린 거예요, 두 사람은. 내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기도해볼게요. 그래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럼 가겠습니다. 해서 그 교회로 같이 땅을 구입하게 됐잖아요. 땅을 구입하고 교회 건축을 하는데요. 저는 건축의 건자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좋은 일꾼들, 좋은 사람, 좋은 회사 보내줘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그 당시에 2003년, 2002년인가요? 2002년 12월 1일날 입당 예배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한 100억 들었습니다. 건축비에서 한 100억 들었는데 교회는요 가는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 교회를 내가 또 어떻게 교회를 짓겠느냐, 리모델링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었어요. 정말 최고급을 해서 지었습니다. 저는데요 교회 빚은 시간이 가면 자연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말이죠, 부천에 거기가 강남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희 교회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교수들이 많아요, 또 학력이 높아요, 그리고 생활 수준들이 있어요. 옛날 송내동 교회에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송내동 교인들이 이쪽으로 차 타고 오는데 한 10분 15분 걸립니다. 그런데 95%가 따라왔어요. 지금도 그분들에게 너무 고맙고 그분들이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주동 인물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옛날 만약 송내동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교회 지금 일을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 볼 때 이 교회도 장로님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차장 필요하다, 이제 한번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시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좁은 데서 안 돼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요 왜 한 줄 압니까? 제가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느냐, 예, 교회 개척하다 왔습니다, 교회 건축하다 왔습니다, 이 보고하기 위해서 저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느냐, 내가 석천교회 건축을 할 때 내가 정말 기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많은 건 아니지만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봉사하고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이런 보고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더띠 불났다요, 개새끼야, 우리 집 다 탔다. 여러분, 시간 지난 다음에 후회해도 안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깨만 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요단이 봄에 그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세며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예, 그렇습니다. 요단강에 딱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어깨가 딱 메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지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서고 그리고 귀한 일꾼들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말이죠, 편한 대로 대충 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괴를 말이죠, 어깨다 미고 딱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이렇게 무사히 건너게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삶,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낼 때 예진아, 너 세상에 가면 너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서 다 준비됐다. 너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준비해서 네 짝꿍 신장님이라 하지 말고 아빠라고 한다. 대답을 안 해. 끝까지 너 신장님이라 그럴래? 너 다 짝꿍 준비해놨어.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준비해놓고 딱 때가 되면 그 사나이 백마를 타는 왕자가 타는 그 세상에 가서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교회 운동하다가 와라. 우리를 다 그래서 보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보낼 때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보낸 게 아닙니다. 너는 저 세상 가면 이런 일 하다가 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사님,
감사님도 하나님이 성천교에 감사하다고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참 남자들 눈이 삐었어.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착하게 생겼어. 아니 왜 그래? 아니 저만하면 잘생기지 얼마나 잘생겨? 나 별꼴이네. 예. 그래. 하나님이 이름이 뭐예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와, 할렐루야. 야, 그래 앞으로 사모드 있으면 딱 좋겠다. 예, 그래요. 너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너 이렇게 일하다고 하라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 준비해 놓을 줄 기대하시라. 개봉 받고.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의미 없이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에 여러분 보냈는데 이 교회에 여러분이 뭔가 필요해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여러분이 다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난 할 게 없습니다. 아니에요. 할 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필요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눈에 싹 들어오는 거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관심 갖는 거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너는 이 교회에서 그런 일 하라. 그렇게 보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찬양을 하는데 말이에요. 성가대 있습니까? 성가대 찬양 다니는 찬양하는데 귀에 많이 들어오는데 소리 강약이 들어오고 말이죠. 저 소프라노가 엘투가 좀 어둡다. 그런 소리가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그 관심이 있어요. 그럼 성가대야 됩니다. 아이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보면 먼지가 떨어져 있고 또 뭐가 떨어져 있는 거 보입니다. 그러면 마대가지고 청소하십시오. 그것도 여러분 정말 귀한 일입니다. 화장실에 가는데 물이 막 떨어져 있고 말이죠. 이렇게 청소가 안 됐습니다. 청소하는 것도 큰 일입니다. 주차 관리를 해야 되는데 찾을 데가 없어. 정말 안타까워. 그러면 주차 관리 하시면 돼요. 뭔가 여러분 예비만 드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뭔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뭔가 어딘지 모르게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낸 목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어깨에 짊어져야 돼요. 어깨에 짊어지고 이 교회를 딱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방방에 일어났사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에 여행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거절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다 건널 때까지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건너는데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끝까지 요단강에 어깨를 메고 서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교회 옮겨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나무 보세요. 나무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옮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둥그렇게 그 흙을 같이 묶어가지고 말이죠. 웅덩이를 파고 물 주고 그리고 심고 덮고 그 다음에 지주목을 세웁니다. 바람 불어서 흔들지 말라고. 흔들리면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래서 한참 몇 년 동안 놔두고 뿌리 내릴 때가 됐으면 그때 이제 지주목을 빼서 이제 혼자 서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뿌리가 내릴 만하면 또 그걸 파서 옮긴다고 가정하십시오. 거기서 또 몸살을 내야 됩니다. 뿌리가 또 내릴 만합니다. 또 다른 데로 옮긴다고 가정하십시다. 그 나무 죽습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도 다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시험이 되어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가면 거기는 시험이 없을 것 같죠? 천만에 거기는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를 못합니다. 꼭 여러분 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지 그냥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왔는데 말이지 무슨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회에서야 마음대로 무슨 말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마음대로 했다가 덤벼들릴까요? 싸움 납니다. 교회는요 마음 놓고 그냥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꼭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돈거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우리 목회하면서 보니까 돈거래 하니까 신앙이 뿌리째 흔들려요. 돈에 문제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신앙 좋던 사람도요 돈에 시험 걸리니까 그 사람 못 견디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처럼 물질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개 한다든지 보신탕 개 말고 몇 거 이렇게 해서 하는 그 개, 또 다단계 하지 마시고 돈 빌려주고 그러지 마시고. 돈을 빌려줄 때는 서서 빌려줘요. 받을 때는요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받을까 말까 해요. 사람이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하지. 그런 말 하잖아요. 다른 교인하고는 거래도 괜찮아요. 이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교회에서 시험이 돼요. 아예 그 사람을 주려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꼬박또박 이자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오면 은혜가 안 돼. 저 사람 이자 줄 날짜가 언젠데 이자 꼭 줄까? 그 생각이 들어가요. 또 이자 갚아야 되는데 부담이 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리 이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빨리 다른 데서 돈을 빌려가지고 갚으세요. 정리하세요. 돈거래 하지 마시고요. 또 말 조심하고. 골로새 4장 6절에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말을 할 때 마치 소금을 치듯 해라. 소금을 고루 치듯 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뒤에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럼 반찬 할 줄 알아? 반찬 할 줄 알아? 반찬 안 해봤지? 시집 안 가서. 네. 그래. 너희가 아직 결혼 안 했지? 그래. 어집사님이랑 물어보면 너무 잘하더라. 자, 그 뒤에 계신 분. 예. 성이 어떻게 되세요? 예, 집사님이시라고 그랬죠? 예, 집사님. 예, 찌개를 끓이는데 무조건 소금을 갖다 팍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맛을 봐가면서 집어넣습니까? 물어보는 데가 고등교육입니다. 네? 맛을 봐가면서 소금을 칩니다. 너무 많이 짜면 또 물 갖다 붓고. 말할 때 정말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상대방이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 좀 생각하고 조심조심 말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광고를 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무조건 따르세요. 그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런데 회의할 때는 말이죠. 참석을 안 해요. 그래 놓고 내가 참석 안 했으니 나는 거기나 동조할 수 없다고. 이건 정말 비신사적인 신앙자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회의할 때 회의하는 그 자리에서 내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세요. 그래 놓고 내 의견이 결정이 안 됐다 할지라도 이건 결정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신사적인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전도에 있습니까? 네. 남전도에, 예, 여전도에, 남전도에, 청년회, 뭐 교사회 할 때 회의하잖아요. 모여서 3명, 4명,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너희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아멘. 그랬습니다.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다. 그 생각하고 따라가야지. 절대로 여러분 그걸 잡아다니고 그걸 절대로 방해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적어도 이 교회의 가장 최고 의견 기관이 공동의회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당회입니다. 그 다음에 재직회, 각 이제 남전여전도 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공동회장, 당회장, 또 이 교회 재직회장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 정성구 목사님을 당회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나이가 젊고 여러분보다도 세상 경험이 좀 부족하고 그런 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의 사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동물원의 사자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대신해서 파송한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대사를 파송한 것처럼 하늘나라 대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또 목사님 제가 잘 알아요. 정성우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아들같이 대화합니다. 그런데 참 순수해요. 물론 전에 계시던 우리 선임 목사님도 잘 알지요. 참 순수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정성우 목사님처럼 똑같이 순수한 것 같아요. 또 그런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다 그렇게 순수하시다니 신장로님을 위시해서 다 장로님들 이렇게 수수하고 말이죠. 어린아이 같고 말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한다고 하네요. 정말 복 있는 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사님을 세워줬다고 하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하시고 목사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한때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소리 굉장히 듣고 싶고 또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나가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는요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말이죠 정말 자기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말이죠 막 그냥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하면서 말이죠 은혜가 안 된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일주일 내내 괴롭습니다. 교인들에게 은혜 못 끼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이 내과 병원을 하는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들이 간이 왜 그렇게 안 좋을까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30분 설교가 5시간을 5층 계단을 질통합니까? 질통. 옛날 아마 아시고 옛날 분들은 어깨다 메고 말이죠. 막 자갈 모래 치고 다니는 질통을 8시간 동안 5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5시간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맞먹는 됩니다. 30분 설교가 막 진액을 쏟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말이죠 온갖 것을 갖다가 주일날 1시간 왔습니다. 영혼들을 이렇게 붙잡아야 되니까 말이죠. 목사는 여기다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은혜 못 받고 하는 거 보면 말이죠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강단에 서서 안 그럽니다. 저기는 강단이 조금 넓어서 말이죠. 그냥 이 핀 마이크를 쓰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눈 감고 있으면 저는 못 봐요. 눈 뜨고 있으라고요. 눈 감고 있는 조는 것을 제가 못 봐요. 왜? 그 영혼을 생각해서. 그래서 졸지 못하게 말이죠. 가서 조는 사람이 있으면 그저께 이번 주 오늘 아니고 지난 주일날 성가대를 가서 보니까 성가대 졸고 있어요. 그래 쳐다보고 잘한다. 그래 내 눈 뜰 때까지 쳐다보고
그래도 이 설교 듣는 시간에 말이죠. 눈 감고 있어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저희 교회 백우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용인에 가서 목장을 했습니다. 자기 거창 중고등학교 이사장이었어요. 그 부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이죠. 남편은 수박 맞았어요. 왜? 옛날 방앗간에 갔다가 방앗 짓다가 그냥 그거 시골에 타고 올라가서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서 꼬부라졌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들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목장을 하는데 목사님 신방 안 달라고 해서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가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는데 말이죠. 이제 음식을 기다립니다. 이제 그런데 우사에서 말이죠. 막 붕적붕적하는 막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우사에다가 왜 그런 음악을 틀어놨느냐 물어보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젖잘 때가 됐나 봐요.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음악을 틀어주면 소가 젖을 더 잘 짠다네. 여러분 목사는 이래요.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하든지 목사님 목회 잘하도록 해야 여러분 하나님 사이에서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말이죠. 정말 속상하면 갈 곳은 딱 여기밖에 없어. 여기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하고 운다고. 그러면 속상하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보실 때 좋게 보시겠느냐. 정말 여러분 목사의 관계 안 맞는 거 있어요. 그러면 전화상으로 아니면 직접 목사님 나는 이런 게 목사님에게 안 맞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트시기 바랍니다. 좀 풀어. 그래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시험 받으면 신앙생활에 결단납니다.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이 교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정성우 목사님은 애기같이 저러니까 그럴 분 안 계시겠지만 절대로 마음속에 여러분 근심이 염려가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대면한다든지 전화해서 그걸 풀고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데 정말 소처럼 일하라. 열심히 하러 갑시다. 열심히 하러 갑시다. 아멘. 네, 대충 하지 말고 여러분 시간이 또 오늘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깝잖아요. 여러분 소 보세요. 소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는 말이죠. 온갖 등심, 안심, 부채살, 무슨 살, 하여튼 오만 가지 살이 있어요. 하여튼 소는 말이죠.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뿔은 말이죠. 무슨 뭐에 쓰고 말이죠. 다리는 우족탕에서 먹고 말이죠. 하여튼 이거 여러분 소똥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그러지만 옛날에는 소똥 불 때고 지금도 저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 가면 소가 똥을 놓잖아요. 손으로 딱 떠가지고 벽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마르면 그거 이제 불쏘시개서 씁니다. 소는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을 위해서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열심히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사님과 함께 정말 가까이 하고 같이 교회를 어깨에 짊어지고 거룩한 예수 운동에 열심히 하다가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미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미쳐 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경주 봉덕사에 있다고 봉덕사 종이라고 합니다. 이 종은요 넓이가 227, 2m 27cm, 높이가 3m 33cm입니다. 이 종은 말이죠, 저 경덕왕이 자기의 선왕 성덕왕을 위해서 그만 기리기 위해서 종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 종을 제일 잘 만든다는 사람에게 구리 12만 거를 하사해서 정말 종을 치면 신금을 울리는 종을 좀 만들어봐라. 그래서
종을 만들도록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맡아가지고 말이에요. 종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구리를 받아가지고 녹여가지고 한 번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종을 칩니다. 그런데 정말 원하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또 부십니다. 또 녹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꼴을 떠가지고 그 종을 또 만듭니다.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한 달 걸리는지 두 달, 세 달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하는데 아니면 1년 걸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또 종을 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거기다 아마 제사도 지내고 말이죠. 온갖 것을 다 하고 만듭니다.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무난 동료 윗다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그 샘물에다가 자기 딸의 피를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종을 만듭니다. 종을 만들고 그 종을 쳤더니 종소리가 마치 자기 딸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에밀레 에밀레 한다고 해서 에밀레 종이라고 명명한 종이 바로 그 종인데, 바로 이 경덕왕 때 다 완성이 안 되고 해공왕 7년 777년에 완공이 된 바로 에밀레 종이라고 하는 종이 바로 그 종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물론 뭐 이런 작가적인 그런 면으로 볼 때는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미친 짓이지. 응? 아니 어떻게 종 만든다고 무남동료 윗딸을 죽여? 어떻게 아무리 미쳤어도 그렇지. 그래 그 피를 받아가지고 펄펄 끓는 곳에 갖다가 그 피를 붓고 이거 미쳤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시어리터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미치셨다. 여러분, 불경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다 잔인하게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살렸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쳐있다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 잘 믿어라. 그 하나님의 이런 일을 위해서 석천교회 가서 이런 일 하다가 내게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것들을 주잖아요. 시간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은사도 주고 모든 걸 다 주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갈 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노를 뭘로 여러분 우리가 잠재우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적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회를 마치는 그런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교회 집회하는 여러분 오늘도 설교했잖아요. 오늘 3.1절 설교했잖아요. 얼마 일주일에 여러분 수요일날 저는 수요일날은 잠언서 강의합니다. 주일날은 요한복음을 강의합니다. 2012년 9월 둘째 주부터 요한복음을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2년 걸렸습니다. 아직도 다 못했습니다. 17장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다음 주부터 17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지금 수요일날은 잠언서를 지금 쭉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설교를 얼마나 했겠어요. 저는 설교를 씁니다. 지금도. 그래서 늘 여기에 칼로 여기 옹이를 이게 떼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짝고 붙여가지고 제가 글로 씁니다. 글로 쓰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제 마음속에 전부 다 새기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면서 거의 원고를 안 보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왜? 제가 만들었고 계속해서 그걸 또 읽으니까 또 암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 설교를 빼가지고라도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해왔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 정성구 목사님과 석천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루아침에는 새벽 기도하는데 본문 제목을 주더라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런 설교해야 돼요? 헤이.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설교를 부흥에 그런 설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오늘은 교회 운동에 함께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 생애에 하나님의 교회에 절대로 오점을 남기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37년인데요. 정말 교회를 아프게 하고 복받은 사람은 눈 씻고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보니까 정말 본인도 그러고 자식도 그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확하시다. 정말 체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 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보냈습니다. 교회에 찾으시고 또 그리고 절대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될지언정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고 장로들과 함께 거룩한 예수운동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좀 한다는 사람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 뜻이나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좀 신령하다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기도하고 조금 뭐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면 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은 여러분 성경과 맞아야 돼요. 성경과 안 맞으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과 맞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유익한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돼요. 교회에 유익하다. 그건 하나님 뜻 맞아요. 왜?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일을 진행합니다. 구약에 보세요. 성막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부활 승천한 다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교회에게 말씀하고 교회에 말씀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다 허물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교회 주님이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엄청난 대가를 주고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하나님 이 교회에 할 일이 있어서 보내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일거리를 찾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그래서 열심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의 성공자 실패자가 거기서 갈라집니다. 우리 세상에서 큰 소리 쳐도 주 앞에서 나는 너 모른다. 그 사람 비참한 사람이고 우리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상급이 적으면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신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이제 저희 아내가 강원도 원주에서 새댁인데 말이죠. 참 저도 간대기가 부었지. 월요일날 학교 옵니다. 서울로 오고 말이죠. 제 아내 혼자 새댁 혼자 나오고 사람 죽어가도 몰라요. 새댁이 말이죠. 혼자 새벽 기도하고 한복 입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그랬대요. 가끔가다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 그때 무슨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혼자 있었느냐. 자기도 모른대. 참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셔요. 무서워서도 여러분 밤에 불이 없어요. 호름불이에요. 밖에서 문 이렇게 하면 넘어진다니까요. 밖에서 바람 불면요 먼지가 막 들어와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새벽을 거기다 놔두고 공부하고 이제 금요일날 마치면 밤차 타고 갑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거기 그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요일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아마 결강이었는지 또 아니면 제가 농땡이를 땡땡이를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독립문 성결교회가 저 중앙청에서 저 독립문 쪽으로 내려오면 사직터널이 있습니다. 사직터널을 싹 건너오면 오른쪽에 산 있는데 거기 있었어요. 지금 저 말죽거리가 있습니다만 임영재 목사님 부흥 강사였습니다. 성결교입니다. 그분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교회 그분이 당신네 교회에서 당신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낮예배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말이죠. 어느 분이 죽었는데 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칠성판을 놔놓고 나중에 이제 입관을 이렇게 하고 뚜껑을 덮으려고 하는데 시체가 움직이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 막 즐거워했는데 말이죠. 빨리 끌어라. 뭐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일곱 가닥을 묶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덮어만 놓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살았네. 그래서 오라고 만 그렇게 앉혀놓고 그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는데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자기를 안내하더래요. 딱 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집이 있는데 말이죠. 집이 막 의리의리하더래요. 그런 집도 있고 그런 집도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장로니까 내 집은 참 큰 집이겠지 생각하고 갔대요. 가는데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더래요. 그래서 이 집이 내 집 맞느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더래요. 이 천사 이거 몰라도 보통 모르는구만. 내가 장로라고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더래요. 내가 독립문 성결교회 이명재 목사님 교회 내가 장로라고, 내가 무슨 장로라고 안다고. 근데 이게 뭐냐고. 주님이 여기 당신네 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 안내했다고.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는데 이제 또 그러더래요. 예수님 앞에 가서 이제 상급 받으러 가야 된다고, 멸류관 받으러 가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가자. 예수님한테 따져야 되겠다. 천사 안내해서 이제 주님 앞에 갔대요. 내가 멸류관은 이거는 의리의리한 멸류관이겠지. 그리고 이거 잘못해서 그렇지. 그럼 이제 예수님 앞에 갔대요.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머리에다가 뭘 씌워주는 거 아니? 개털모자를 씌워주더래. 이렇게 개털모자.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그랬답니다. 예수님 이게 뭐예요? 그래 네 멸류관이다. 아니 이게 무슨 멸류관입니까? 네가 한 게 뭐냐? 그러더랍니다. 내가 장로였습니다. 안다. 내가 이명재 목사님 교회 독립문 성결교회 내가 무슨 장로입니다. 그래 네가 한 일을 뭐했냐? 네가 뭐 했냐? 그러더래요. 한번 물었대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럼 제가 정말 다시 열심히 봉사하다가 오겠노라고.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랬대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깨닫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맨 앞에 앉아있는 여기 앉아있는데 바로 이 장로라고. 그 교인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부흥회예요. 제가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바로 이 장로.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100년 더 살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 가면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어떤 우리 친구 목사가 그러는데요. 타워 팰리스 세상에 80평, 100평, 120평 그런다네. 한 달 관리비만 200만 원이에요. 놀라지도 않아. 한 달 관리비, 전기세 관리비만. 와, 그런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하 단칸 방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면 하도 자식이 말이 고등학교 다니는 속썩이고 차 타고 말이지요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불러가지고 너 학교 가기 대학교 가기 싫었냐? 예 싫어요 공부 싫어요. 그러니까 그래 가지 말아라. 너 하루에 1000만 원씩 쓰고 싶어도 써라. 하루에 1000만 원. 돈 주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1000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번다는 얘기지. 장로님도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거예요. 예, 그래. 아멘. 빨리 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선장님들. 예. 와, 우리 둘째 며느리가 서초동에 살아요. 네, 서초동 며느리입니다. 그 서초동에는 말이죠. 은행에 가서 말만 해도 이사놓은 신용대출이 있는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도 이렇게 차별이 있습니다. 천국도 똑같은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나 삶이 달라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거처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거 동작하는 곳이 거처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있어야 머무려야 될 집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격이 달라요. 격이. 여러분 다 예수를 잘 믿고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가서 정말 영광, 이 세상에서야 별로 그렇게 못 누렸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열심히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보다 더 잘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짧은 생에 왔다 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교회 운동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멘. 열심히 섬기다가 주 앞에 갑니다. 아멘. 여러분 복된 인생 살아가고 복을 물려주는 석천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80장 우리 찬송 한번 하고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목사님 어디 광고가 그러지? 예. 네, 그래요. 180장 미안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팔소리 168장. 아, 예. 하나님의 나팔소리 예수님과 주의 노를 하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두 곳에 모여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들을 때에 같이 참여하게 돼 주는 섬에 잠자는 가슴께 하시며 영화로운 그만 승리 너들이 주의 백성 모든 성도들은 다 떠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어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시라는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되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나를 석천 예수님께 하신 목적을 이루게 해주세요. 아멘. 석천교회 보내주신 하나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지고 충성함으로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꼭 필요한 삶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 주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주의 사자와 함께 거룩한 예수운동 앞장서서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후손에게 복을 물려줄지언정 절대로 복되지 않은 일은 내 사전에서 잊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